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요, 장성한 믿음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9월의 표를 장성하는 9월, 그래서 장성한 믿음을 가지는 9월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연단을 통해서 신앙이 장성할 것을 위해서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갖자고 했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장성한 신앙, 커가는 신앙, 큰 어른의 신앙,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까 말씀 제목대로 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 이거는요, 사실 속담에 있는 이런 말하고는 좀 다르죠. 속담에 뭐가 있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네 말은 안 믿어 라고 하는 거죠. 매주는 콩으로 쓰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을 말했는데도 못 믿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가 매우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반대로 그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주는 것. 이 팥으로 매주 쓴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어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더라도 설령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다 믿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도 믿어준다는 게 가능할까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믿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어준다. 심지어 거짓말을 해도 믿어준다. 이건 보통 신앙 가지고, 보통 신뢰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있을 때, 그렇죠. 자식이 잘못해서 학교에 불려간 부모님이 말이 하는 거 대부분 그렇죠. 이 아이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절대 이 아이는 그렇게 행동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지금 그 아이가 지금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그 주장을 하는,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장성한 사랑이고 이 진짜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만 그런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을 할 때서부터 참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동산의 거니시는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나무 사이 그늘에 숨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요.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그 나무 아래, 나무 사이에 숨은 그 하와의 모습, 아담의 모습 몰랐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지금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이 먼저 죄를 자복할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동산에 거니셨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시점부터 그래서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다려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말을 하기를 기다렸는데 그들은 속입니다. 나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못 찾겠지?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죠.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그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심에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속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속임에 그냥 일단은 덮어주는 마음으로 지금 물어보신 것이죠. 근데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음을 알았죠.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실토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진실을 말하기까지 기다리면서 그들의 숨어있는 것에 대해서 속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자신을 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실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벗었으므로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벗었기에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벗었기에. 그런 하나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 선악과 따먹었지? 라고 먼저 따지기보다는 그래?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웠어? 그래, 그럼 그 벗은 것을 누가 알려주든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대목에 나와요. 1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더 이상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을 감추고 지금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그렇구나 일단 덮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 그러면 네가 벗었던 걸 누가 알려주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악과 먹었지?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 먹었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들이 거짓말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일단은 믿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제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 절정을 이루게 되죠. 로마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즉 경건하지 않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거짓말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팥으로 지금 매주를 쓴다고 말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믿어주시고 약속대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었을 때, 아직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지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음으로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라고 증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일단 덮어두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것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올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걸 놔두고 너는 분명히 믿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해 주셨고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면요, 당연히 행동도 따라가는 게 맞죠. 그래서 내 자녀 혹은 내 배우자, 이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화내기보다는 속아줄 수가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분명히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팥으로 매주 쓴다고 부득부득 우김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속아줄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건 진짜 사랑입니다. 거짓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어주는 게, 그게 뭐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분명히 죄 가운데 있는데 영원히 죽을 줄 아는들, 마치 지금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 분명히 거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거짓된 인생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진리만 말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마땅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상대방에게 말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그렇게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 자녀, 내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내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드러내는 거짓말. 그렇죠? 사기꾼은요 그렇게 거짓말 안 해요. 사기꾼은요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가도록 아주 진실에 가깝게 진실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놓죠.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들통날 거짓말을 한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고, 자녀들뿐만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부모는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자녀가 잘못했을 때 혼내지 않을게 말해보렴. 분명히 잘못했을 때 거짓말 할 거를 알기 때문에 부모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혼내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혼내지 않을게 그냥 말해봐. 그러면 그제서야 사실을 말하죠. 바로 그 이치입니다. 팥으로 메주를 쓴다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잃을까봐, 그 사랑을 잃은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이 분명히 나쁜 걸 줄 알면서도 사랑을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보다 사랑을 잃는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 돼요. 오늘 그게 아까 처음에 구절을 읽었었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절대 아니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거짓말하는 이유, 사랑이 없어서가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왜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느냐? 그 이유는 쉽게 말해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혼날 것을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혼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준다면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믿고 제대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완전한 믿음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그 노력은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자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믿어주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또 잘못해서도 절대 혼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걸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믿고 거짓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요, 부모와 자녀 사이뿐만 아니라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믿어야 이게 가능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분명히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거짓말하는 당사자 역시 사랑을 읽는 두려움보다는 내가 진실을 말해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속아주는 사람도 그 속아줌으로써 내가 입을 손해, 그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더 큰 기쁨이요, 더 큰 이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한 말을 한 것, 그게 마침내 이루어지죠. 뭐라 그랬는데요? 로마서 12장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마침내 거짓 없는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되고, 반대로 만에 하나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쁘게 그 손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다? 장성한 신앙입니다. 그게 장성한 신앙이에요. 그냥 신앙, 그게 장성한 사랑이라고요. 그냥 사랑은 옳고 그름만 따지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자라지가 않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사랑을 잃을 거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 그 사람도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야 장성한 사랑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달 우리가 강조하는 장성한 신앙이에요. 여기까지 좀 잘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내가 준 대로 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어린 아이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장성한 사랑, 장성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기 위해서 이에는 이가 아니라 눈에는 눈이 아니라 그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이요,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바람에 우리 인생의 거짓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 죽을 수 없는 몸인데 가짜 생명을 진짜 생명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엄청난 손해를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죽으면 끝일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손해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말을 믿어 주시면서 그 모든 손해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거짓말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거짓말하는 마귀의 자녀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죽으면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요, 장성한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나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없애면 진짜 사랑이 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목적도 그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목적이 뭐다?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흉물이 있음이라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날까봐 두려워 떨면서도 팥으로 메주를 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팥으로 메주를 쓴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 때문에 손해가 분명히 있을 것을 알면서도 믿어주는 것. 그게 장성한 사랑이고 그게 장성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뻔히 보이는 그런 거짓말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 남편 또는 아내로서 부부 사이,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진정한 사랑을 이루려면 진짜 손해를 보더라도 덮어놓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만큼 장성해지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장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정말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진실로 우리가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지만 우리를 이미 먼저 사랑해 주시사 우리의 모든 거짓말마저도 품어주시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말로만 사랑,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손해를 감당해서라도 사랑할 수 있고 정말 두려움에 있더라도 진실을 말함으로써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정말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찬양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